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날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가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며 우리 삶의 목표가 이제 영성인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주님, 근데 그 가는 길이 너무나도 좁은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숨이고 우리 모든 가족과 형제의 목숨이고 이 땅에 모두 우리 살아있는 목숨들의 목숨이니 그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매일 말씀으로 성결해지고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천천히 이 세상에서 발을 빼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오직 본향을 향해서 저 심판대를 향해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도움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더욱더 영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은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담과 이브의 그 죄의 결과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선은 19절에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육체의 죽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과 또 22절부터 24절까지는 영적 죽음. 여러분 생명의 근원 대신 이제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지경에 왔습니다. 그 육체의 소욕 때문에 육체가 요구하는 그 먹거리 때문에 선악과 거기에 많은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그런데 하필이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에서가 피곤한 몸으로 죽을 지경으로 이 육체가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라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 그 과일 때문에 목숨을 팔았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어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영적 눈은 이제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난다는 것은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육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요, 그분들은 이 육체에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가 참 어린아이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늘 칭얼대고 늘 뭘 달라 그래요, 이 육체가. 그럼 우리는 또 채워주고 또 이 육체를 달래줍니다. 밥을 먹이고 입히고 눈에 보이는 거, 명품 옷, 명품 백, 좋은 자동차, 넓은 집, 이 육체를 달래줘요. 그래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모든 권리를 넘겨서 그 험악한 땅에서 싸움하는 그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이브, 우리 조상의 그 죄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과 평생 이 땅에서 수고해야 먹거리를 얻는 그런 수고로움을 저희들에게 이제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아담과 이브를 탄생시킨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120년 살다가 죽으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면요, 죽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 귀찮은 육체를 버릴 때요, 내 영이 온전히 저 본향에 올라가느냐, 아니면 저 땅 지옥에 떨어지느냐,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지금 그래서 이 창세기가 우리 성경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한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이시며 인간이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이 성경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19대 왕과 남유다 왕, 그 왕들의 이름과 역사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돌아보는 시간이 지금 매일매일 체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각하게 지금 영들이 다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지옥으로 갑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픈 고통이 느껴져요. 그래서 길을 갈 때 아니면 식당에 갈 때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육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영들이 보여요. 와, 저 사람 죽어서 지옥 가겠다.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제 새벽에 운전하다가 보면, 교회를 향하여 오면 큰 무거운 가방들을 들고 가는 일 노동자들이 보입니다. 거기 이제 연장들을 싣고 일터로 나가는 것이지요. 새벽에 5시에. 그들의 삶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과연 예수님을 알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저 노동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알까? 그에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까? 아니면 한 달 내내 저 일터에 나가서 이 육체를 위해서 밥 세 끼를 먹기 위해서 내가 기거할 육체가 살 집을, 월세를, 전세금을, 대출금을 갚으느라, 아이들 등록금 대느라, 저 등이 굽어져가는 저 가장들의 수고로움 뒤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절실히 느끼는 것이요, 이 설교를 통해서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아, 천국 가기가 너무 힘든 것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도피소고 교회에서 나가면요, 저희들은 새벽에 와서 요즘은 보통 밤 10시까지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도피소 같이 안전한 곳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밖에 나가면 백화점과 화려한 네온사인들과 그것이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 뜨고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적 맹인입니다. 전부 다 영적 맹인이에요. 정말 우리가 적어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오실 때 내가 그 지체, 그 몸이 되어 드릴 수 있는가? 내가 적당히 세상에 발 담그고 적당히 돈도 조금 사랑하고 집도 좀 큰 집에 살고 싶고 세상에 대한 욕망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시계에 자꾸 눈이 가고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계에 자꾸 눈이 가고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왜 목사님 설교는 왜 저렇게 길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눈에 이 영이요 보이지 않아서요 우리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손이 찢어지거나 발이 다치면 금방 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이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말해주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을 체크해야 돼요. 영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서울영 노숙자로 살아도 내 영이 온전한가 돌아보는 시간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가족과 우리의 가족과 형제, 자매, 친구들 목숨이 다 달려 있어요. 나 한 명이 그 집안의 빛이 된다면, 내 한 명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집에 복음 전달자가 된다면 많은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사람은 많은지요. 식당에 앉아서 요즘에는 밥을 먹어도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번은 고백을 했을까? 안 그러면 지옥 가는데. 이런 마음이에요. 가슴이 아파요. 말씀으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 우리에게요, 우리 자유의지가 주는, 이제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이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천사처럼 가장해요. 그래서 쏟기가 딱 좋아요. 지나고 나면 이거 교만이었구나. 그 사람 도와주는 척하면서 내가 교만을 떨었구나.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교만의 싹이 올라올 때 바로 잘라주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제가 바닥에 기게 하소서. 하루에 10번 이상 주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내지 아니하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때 그 몸이 되어드려야 돼요. 지체가 되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신부라고 배웠잖아요. 신랑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결한데 신부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결하지 않으면요 합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결혼할 때요 그 늙은 노종 엘리에스를 통해서 그 고향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내 아들 이삭은 절대 데리고 가지 말게. 거기는 우상이 만연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아브라함 시절부터 이 영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영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이 땅은 지금 그때 아브라함 시절만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은 지금 화려합니다. 모두 육체를 위한 것, 이 썩을 육체를 위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바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눈 뜨면 또 오늘은 무엇을 입고 가지? 옷이요 두세 벌 있는 걸로 족한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깨끗하게 빨아서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명품요, 명품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명품을 사랑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건다든지 썩어질 것에 온 열정을 바친다면요, 그 인생이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인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교회에 올 때는요, 10,000원짜리 브라우스라도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오면 되는 거고, 10,000원짜리 바지라도 깨끗하게 빨아서 청결하게 입고 오면 되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그 다윗을 고르러 갔을 때, 만나러 갔을 때 이세 집안의 아들들이 쫙 서 있었잖아요. 그 맏아들도 크고 키가 크고 늠름하게 잘생겼지만 다 아니었습니다. 막내, 키 작은 막내가 하나님이 뽑아놓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배당에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지금 아담과 이브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떠나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느냐. 그분이 큰 기둥이신데 그 나무에 우리가 매달려 있어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사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요, 사망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완벽하게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네?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면요,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너 이제 술 끊어야지. 위장도 안 좋아지고 간도 나빠지잖아. 너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이냐 돌아보게 하십니다. 마음을 주세요. 운전할 때 남자들 욕을 잘 하잖아요. 여자들한테 집에서 밥이나 하지. 그런 식으로.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아 그래 저 여자분이 서툰가 봐, 운전이 초보인가 봐, 내가 양보해야지. 그런 마음을 누가 주세요? 우리 주님이 주세요. 우리 성령님이 주세요. 우리 삶을 그래서 통제시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예배당에 안 나오고, 아우 사비 바빠서요, 아우 나 직장에서 매일 밤 야근하고요, 주일 되면 그래도 일요일날 몇 시간씩 잠을 좀 자야 피곤이 가시고 일주일이 살아가지요.
아, 예배당에 요번 주 못 가면 다음 주 가면 되고, 못 가면 한 달 뒤에 가면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생명을 뺏겨요. 우리 목숨이 몇 개인가요? 한 개잖아요. 우리 목숨만 뺏기면 다인가요? 가족 목숨 다 뺏겨요. 여러분 만몬의 영이라고 아십니까? 이 만몬의 영은 돈을 위해서 목숨을 뺏게 하는 것이,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남의 목숨도 뺏는 것이 이 만몬의 영이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마귀 루시퍼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 지식을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이 육체를 위해서요. 이 땅에서 100년 사는 삶을 위해서요. 이 땅에서 120년 그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급 분야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또 수학 영어는 기본이고요. 영어도 조기교육. 학교 가기 전에 20몇 개월 된 아기한테 200만 원이 넘는 영어 학원 가입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이 외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을 알아야 싸우지요. 아니 칼을 들고 내가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적이 안 보여요. 투명해요. 그럼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 칼이 뭔가요? 말씀이고 기도예요.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야. 내 영을, 나를 구속해 주세요 주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주님. 내가 교만의 싹이 올라오니까 잘라주세요 주님. 우리가 못 잘라요 여러분. 돈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잘라요? 못 자릅니다. 당장에 눈 뜨면 돈이 들어갈 일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이제 명품 옷에서 좀 더 싼 옷으로, 좀 더 싼 옷으로. 아 이제 걸치면 족하구나. 아 이제 동대문 가서 5,000원짜리 티를 사 입어도 깨끗하게 빨고 내 마음이 온전히 예배당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천국 소망. 그래야 우리가 이 험난한 가는데요 안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모르는 사람들이요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생활비, 500만 원, 1000만 원의 생활비, 가회비, 명품 신발 그거 쫓아가다가요 우울증이 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육체라는 이 몸뚱아리 때문에, 이 썩어질 티끌과 먼지인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신이 되었어요. 이 육체가 우리에게 신이 되었어요. 신을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받들어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삶의 목표가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하루 밥 세 끼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돌아오는지, 왜 우리 육체는 꼬르꼬르 그렇게 자주 소리를 내는지. 좋은 옷을 한번 산 것 같은데 또 뒤돌아보니까 옷이 없어요. 옷장에 옷이 많은데 옷이 입을 게 없다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다 우리 생명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방해가 됩니다. 그 일본 저자가 쓴 책인데요. 이름이 생각 버리기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생각했나? 아 그때 본 옷이 이쁘던데. 아 그때 간 그 맛집이 정말 맛있고 가격도 괜찮고 아우 다음에 또 가야지. 아 요번 주일에는 어디 산에 가는데 그 앞에 맛집은 뭐가 있지? 등등등. 여러분 그 저자가 하나님은 모르는지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워낙 복음률이 1%밖에 안 되니까요. 일본은 20-30명만 있어도 큰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10,000명 수준이자 몇만 명 수준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한국이 정말 복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숫자가요, 천국 가는 숫자하고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그 영혼하고 대화해 보면 알잖아요. 내가 아는 전도사는 물론 우리 학교에서 신학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의도에 있는 거기서 신학을 했습니다. 입만 열면 돈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전도사 맞아? 아,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 맞아? 그래서 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신학을 다시 해라 그랬습니다. 신학교를 다시 옮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몸만 교인 다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만몬의 영도 무섭고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사단 루시퍼가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어요. 지금 눈 뜨면 바로 꿈에서도요, 괴롭힙니다. 내가 수년 전에 우리 친척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부산, 대구, 울산까지 이제 너무 먼 거리라 혼자 운전해야 되니까 KTX 타고 갔습니다. 박봉남 장로님하고요. 그분은 유명한 복음 전달자이십니다. 1년 365일 집에서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늘 한국에서 아니면 해외도 많이 나가십니다. 오직 온 목숨을, 온 삶을 다 예수님을 전하는 데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KTX 시간 기다리면서 3시간 사우나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데 내가 이제 전도를 우리 그 식구들한테 전도를 하니까 이 사단은요, 꿈에 나왔어요. 뱀이 여자의 모습을 하고. 그래서 2명 그 여자가 긴 혀를 날름거리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모습을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얘기했어요. 아, 오늘 이런 징그러운 꿈을 꿨습니다, 장로님. 그랬더니 이 마귀가 전도하면 극성이니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아예 왕무시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상을 알잖아요. 무섭습니다. 무섭지만 기도하면 누가 싸워주세요? 우리 주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고요. 그분이 싸워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이제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기서 너로 이렇게 표현한 이 너는 사단 마귀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엄청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 절대 사람 해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살인자가 감옥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살인자보다 더 무서운 죄가, 중한 죄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죄라고 했습니다. 어떤 살인자가 이제 사형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장로님 한 분이 거기서 이제 교도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유명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부인의 믿음으로, 그 권사님의 믿음으로 이제 그 장로님이 교도관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진실되게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교도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봤는데
한 사형수가 이제 죽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기 의장과 그 앉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바로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어떻게 이렇게 그 우리 서류 촬할 때 조그만 클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모았어요. 돈을 주고 어떻게 모았어요. 샀어요. 수십 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살하려고. 전기 의자에 앉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치욕스러운 거예요. 자아가 강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도 어떤 목사님이 계속 성경책을 갖다 주고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근데 듣지 않았어요. 성경책을 본 적도 없어요. 찬양을 부른 적도 한 번도 없고 목사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클립을 수십 알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작정을 했어요. 내가 좀 있으면 전기 때가 난 전기가 너무 싫어. 그냥 내가 클립을 한순간에 다 삼키고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죽었으면 좋겠다. 오장육부가 다 찢어졌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처참한 광경이 벌어질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저쪽 한 구석에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디데이 날, 이 사람이 클립을 삼켰어요. 근데 그 순간 이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과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는데 갑자기 그 창문, 조그만 창문으로 예배당에 불빛이 들어왔어요. 십자가 빨간 불빛. 그랬는데 빨간 십자가를 쳐다보는 순간 주님,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통해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목사님이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내가 이제 죽어요. 저 지옥에 가기 싫어요. 지옥이 있다면서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수십 알에 클립을 다 삼켰는데 조금 전에는 바로 몇 초 전에는 이 장이 찢어지면서 고통이 왔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클립이 몇십 알이 내 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클립이 위장을 다 찢고 장을 이제 내려가면서 다 찢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 고백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나온 거예요. 기도가.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혹시 하나님 아직도 안 믿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장로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 장로님에게는 감옥에서 일어난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서더니 찬양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찬양을 불러요. 얼굴이 그렇게 환해질 수가 없대요. 그렇게 온유해, 그 평소에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겠습니까? 인상이. 근데 그렇게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져서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을 불렀대요. 한 번도 안 불러봤대.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전기대 그 전기 의자에 앉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전기대에 앉아서 갑자기 일어서더니, 그래갖고 교도관들이 막 말리러 왔는데 냅둬라, 잠깐만 시간을 몇 분만 주자. 그러는데 막 웃으면서 찬양을 부르더래요. 이제 몇 분 후에 이게 전기에 이렇게 딱 스위치 넣으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도관님이 잠깐만 냅두자, 몇 분만 냅두자. 주님을 만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전기 스위치 안 누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일어서더니, 일어서는 것도 허용한 거예요.
그러더니 찬양을 부르면서 막 소변을 막 질질 싸더래요. 두려움도 있지만 기뻤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찬양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그거를 찬양을 4절까지 다 부르고 그제서야 주님 저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앉더래요. 그러고 죽었는데 그 표정이 너무 아름다웠대요. 갓난 아기 표정처럼 그렇게 온유해 보이고 그렇게 편안해 보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예배당, 집 앞에 예배당 찾아가세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세요. 그리고 몸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분이 있다면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셔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말씀으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아담과 이브의 그 죄 때문에 이제 우리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는 당연히 죽는 것 마찬가지고 영도 본향에 갈 수 없는 그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하고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데요. 육체가 죽으면 이제 예수님이 그 영을 데리고 이제 본향으로 천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 천국에 가면. 근데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천국 가면요, 우리가 다 이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어요. 아니, 위에서 안 믿는 내 자식, 밑에 있는 자식 위에 올라가서 안 믿는 내 손자 손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시급합니다. 이 기도가 너무 시급해요. 내가 숨을 거두기 직전이라도 기도해야 돼. 나의 자녀 위해서, 나의 손자 손녀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육체를 그만 돌아보고 영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두 다 영생의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사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생명까지 바치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마귀 권세는 대단합니다. 정말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19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삶은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교가 되셨어요.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수고와 그 고난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영생의 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돈 1조 아니면 10조를 줘도 예수님과 안 바꿉니다. 내 목숨이니까요. 우리가 죽을 때 실 오락이 하나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은요, 땅의 금이고 모든 집이 자수정, 홍보석 이런 다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데 안 필요해요. 돈이 안 필요해. 거기 가면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집도 주시고 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우리 목숨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이가 이제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밖에 없대요. 후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면요, 이 육체에 우리가 종속되어 있다가, 이 육체가 신이 되었다가, 아니면 사람을 불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쇠 앞에 절하다가, 거기다 돈 갖다 바치다가, 거기다 108번 절하다가, 이제 나이가 돼서 뒤돌아보니 험화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시면 험할 수밖에요. 이 육체는 여자도 젊었을 때 아름다우면 잠깐 그때 그뿐이래. 남자의 그 몸의 근력도요, 잠깐 그때뿐이래. 본격적인 노화가 40대, 50대, 60대, 70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20대 후반부터 이제 노화가 시작된대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30 되기 전에 여자들 더 이쁠 때 결혼하라고. 더 능력 있는 남자 만나라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의 조건도 믿음을 봐야 됩니다. 이 육체 덩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데 30년, 40년 걸린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교회 가는데 내 발목을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다 살다가는 이렇게 이 세상에 발을 푹 담그고 이 세상이라는 술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갑니다. 영을 돌아보세요. 영에 대한 지식을 키우세요. 영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만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자살의 영, 우울의 영, 도박의 영, 교만의 영, 시기와 질투의 영, 다 누가 주나요? 사탄 루시퍼가 우리 마음에 생각으로 부어 넣어줘요. 간음과 음란의 영, 도박, 게임의 중독의 영, 다 누가 줘요? 마귀가요. 사탄 루시퍼가 줍니다.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물론 천사장일 때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같이 데리고 지옥에 가 있지만 이 인간에게요,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수인으로 뱀이 사단이 된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할 때 뱀, 그 사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그 뱀이라는 뜻은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뜻이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그를 사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존재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요, 우리 힘으로 씻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돈에 자꾸 욕심이 간다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면, 등등등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이 물질에 대한 거, 내 육체에 대한 욕망요, 끝이 없습니다. 이 감가상각이잖아요. 우리 몸이 감가상각. 정말 나이 먹어서 아프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요, 정말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삽니다. 어디 관광열차 타고 다니면요, 그런 취약점을 이용해서요, 말도 되지 않는 가격에요, 엉뚱한 약을 파는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약을 먹고 몇 년 더, 10년 더 목숨을 연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신다면 이 육체를 위해서는 이 땅이 행복해 보이나 전혀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마귀한테요. 육체가 힘들어도, 육체가 약간은 배고파도, 육체가 거하는 집이 좁고 협소해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대강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확실히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나팔소리 할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갈 수 있어요.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같이 갈 수 있어요. 또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요. 왜냐하면 신은 우리의 죄를 갚아주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육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됐어요.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죄를 갚아주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시고 삶에 받아들이세요. 이제 그만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삶이 예배가 되는지 돌아봐야 돼요.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삶이 예배가 되어야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결코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좋은 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공기, 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도움 없이요, 우리는요 몇 초도 숨 못 쉬면 죽습니다. 여러분, 물 안 먹어봐요. 궁창을 만드셔서 바다와 육지를 가르셨어요. 그래서 궁창은 위로 또 보냈어요. 하늘에 구름을 쌓아서 거기다 물을 저장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물을 주세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요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가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 마귀 없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왜 사람을 죽이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왜 사기를 치지? 아, 왜 남의 걸 도둑질하는 거야? 열심히 일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고 살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묵상을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요, 이 땅에 마귀와 잘 싸워서 강건한 믿음을 소유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세요. 이 땅에 마귀가 없고 룰루랄라 다 천국 가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런 고난 중에서도 마귀와 싸워서 기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해서 승리해서 저 천국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때 힘있게 비실비실한 사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싸워서 이겨서 기도로 오직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도 인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욥기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아버지 하나님 너무하시다.
딸 3명, 아들 7인가요? 다 죽었잖아요. 그 많던 물질도 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장난도 아니고 너무 심하시다. 내가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한 적이 있어요. 아니 왜 그 사단한테 왜 이걸 허락을 한 거야? 부인도 떠났잖아요. 욕을 하고. 네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고. 근데 욥기가 하나님 아버지 욕했나요? 아닙니다. 나중에는 새 친구의 공격도 엄청 받았지요. 근데 막 이제 욥기가 이제 본인도 흥분하면서 막 변명합니다. 왜냐하면 변명할 수밖에요. 그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물질도 나쁜 짓을 해서 버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물질을 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죠. 한번 뺏어 보세요. 하나님 한번 뺏어 보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신이시잖아요. 그걸 모르시겠어요? 욥기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욕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또 있어요. 더 밑은 기품을, 믿음의 깊음, 더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감정적으로 룰루랄라 나 하나님 만났어. 감정적으로.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왔을 때요 시험해 보면 안 돼요. 어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 계시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리가 없어. 고로 하나님은 안 계셔. 나는 내 의지로 열심히 돈을 벌 거야. 나는 내 의지로 열심히 병원 다녀서 이 암을 고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욥기의 그 시험을,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장난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하고 번향해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쓰러지거나 도망가거나 믿음을 저버리면요, 그 회복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욥기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욕하지 않았어요. 다만 여쭈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니? 그래서 더욱더 큰 축복을 받게 됐어요. 더 부자가 됐고요. 좋은 부인과 정말 또 많은 자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처럼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시험대, 믿음의 시험대에 올랐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더욱더 기도로 믿음의 이 신앙생활을 정진하는 깊이 있게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려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때까지는 아주 우리처럼 약한 육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나요? 이제 신령한 몸으로 바뀌셔서 이제 오시지요. 그래서 도마한테 확인시켜 줍니다. 여기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 손바닥에 구멍에 손을 넣어봐. 직접 넣어봅니다. 근데 살아계시. 그제서야 도마가 믿습니다. 2번이나 시험을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마처럼 주님 신령한 몸으로 오셨을 때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서 확인해보고, 우리도 다 그런 나약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큰 고난이 왔을 때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더 많이 기도. 어제 3시간 기도했다면 오늘 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근데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늘 고난 앞에서, 우리 삶의 지금 심판대로 가는 이 여정 앞에서 늘 기도하며 내 영을 살리는, 더욱더 내 영이 강건해지는
그래서 영이 거듭나고, 그래서 혼이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몸이 바뀝니다. 어떤 몸으로요? 신령한 몸으로. 그때는 무덤에 있던 죽어있던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지요. 그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마중 나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이게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체의 질병 앞에 너무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하지 말고,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이 당연한 거예요. 티끌과 먼지잖아요. 암이 걸리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암이 걸리잖아요. 이 땅에 먹을 거리가 감미료, 착색료, 인공, 또한 각종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나요? 그 스트레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육체를 보존하게 한, 생활에서 오는, 업무에서 오는, 이 사회에서 공동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한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힘은 딸리고, 나는 이렇게 더 올라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받는 스트레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이제 우리가 아담이 타락해서요, 그 죄를 받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그런데 우리 피조물, 이 자연계도 같이 고난이 있어요.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는데 그 우리 곁에 있는 이 자연환경 속에 있는 그 피조물들도 같이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들도요, 이 땅에 강아지들도 고양이들도 힘든 거예요. 아마 우리 아담과 이브가 죄를 안 졌다면 저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저 강아지들, 고양이들도요, 저 지상 낙원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담과 이브가,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저렇게 떠돌아다니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사람들한테 버려지지, 유기동물이 되지 않고, 제때 음식을 먹으며.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이 어디서 파생된 줄 아세요? 아담과 이브의 그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연계에도 지금 지진과 홍수와 기근과 그런 일들이요, 다 그 아담과 이브의 원죄로 인한 인간과 연결된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아지들, 고양이들 지나갈 때마다 길거리에 유기되어 있는 것들 보면은 참 가슴이 아파요. 아, 얘네들 누가 좀 키웠으면 좋겠다. 어디 지금 한 몇백 마리 키우고 있는 그 동물 애호가들도 참 많습니다. 참 정말 좋은 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지 앞에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깊이 들어가면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더 큰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폐쇄하시고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연계도 많이 힘들어요. 인간의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배웠습니다. 자연 앞에 우리가 감상만 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한번 길거리 지나갈 때 저들에게 음식도 한번 주는,
그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죠. 굉장히 그 유기동물들이 보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공부를 정말 해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에 대한 지식 공부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공부해야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의 한테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 세상, 이 영적 전쟁 내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목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깊이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죄를 회개해야 돼. 말씀으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17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러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아직 안 오셨어요. 재림은. 우리가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잘 견뎌야 돼요. 누구 힘으로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힘으로요.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더욱더 깊은 믿음이 돼야 돼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주의를 목숨처럼 사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영이 거듭난 사람들, 혼이 거듭난 사람들. 혼이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귀신이 주는 생각을 자꾸 이겨내는 거예요. 영은 어떤 영인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 그것이 실체입니다. 근데 아무리 예배당에 다녀도요, 이 혼이 주는 생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신령한 몸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혼이 주는 생각, 이 귀신이 주는 생각을 이겨내야 돼요. 누구 힘으로? 우리 예수님의 힘으로. 그래서 신령한 몸을 받고 올라가야 돼요. 거기가 우리 집이에요. 여기 있는 집은 가짜 집이에요, 여러분. 몇 억짜리, 뭐 10억, 20억, 30억짜리 집이요. 다 가짜예요. 잠깐 비를 피하고 잠을 자야 되고 바람을 피하고 그런 장소일 뿐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정말 콘크리트 아파트에 갇히는 것보다 시골집이 좋습니다. 흙으로 만든 집. 땅을 밟고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심판을 잊으면 안 돼요. 매일 잊으면 안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심판대로 걸어가고 있다. 우리 삶이 지금 그 길로 가는 길에 있다. 잠깐 그래서 우주라는 이 여행길에서 이 지금 여관에 잠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비싼 아파트가 그냥 여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우리 의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선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영이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이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앞에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거기서 이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삶을. 지금은 뭐예요? 연습이에요. 여러분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나요?
그건 여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 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우주 정거장에서. 그런데 너무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플 때도 기도, 돈이 없을 때도 기도, 배고플 때도 기도, 마음에 교만이 올라올 때도 기도, 이 생에 자랑을 하고 싶을 때도 기도로서 성결하고 거룩한 자녀가 돼야 돼요. 또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나팔 소리 들리면요, 그때는 바로 주님께 가야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 사느라고 평생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많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짝사랑이 회소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아침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많은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고난이 아니라 이 땅도 가난하지만 천국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 영을 다지는 시간 갖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